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안이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400년이 넘는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당시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는 어둠 속에 비춰오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폭력적인 통치와 유대교의 종교적 의무에 대한 강조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찾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와 정결, 또 여기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요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기에 사람들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영적 지도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당시에 백성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며 제3을 위한 회개의 세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구원을,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쓸모없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며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증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구원하시며 새 시대를 누리게 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외에도 요한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그의 메시지는 저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였기에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안디바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고자 이혼을 하였기에 세례요한은 그의 폐륜적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당시에 세례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누가는 이런 헤롯 안디바에 대하여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악한 일로 보며 그 악에 대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악을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갈 때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갔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요한이 증거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들과 같이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로 인정하시며 선포하시는 일종의 대관식과도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성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후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에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출신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을 거쳐 인류의 대표인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족보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이며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족보를 통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감옥에 갇힘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동참함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자기로 간주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자기 이해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시대를 여는 일을 하십니다. 홍수 뒤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음을 비둘기가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비둘기 역시 그와 같은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므로 만민의 구주가 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모습을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종의 모습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1장에서 3장까지 은연중에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조시킵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로 인해 로마 제국의 속국들은 더 많은 세금과 군인들을 차출해야 하며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앞둔 몸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와 3명의 분봉왕,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집착하여 그런 일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없이 잘 다스림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분봉왕들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부, 지위를 누리는 것에 서로 다투며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대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과 부를 취하면서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서서 기꺼이 모욕을 무릅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상도 없이 말없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에서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드러내며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기 위해, 존경을 받기 위해, 편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착하고 묶인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 잘못이 없는데도, 내 일이 아닌데도 기꺼이 섬김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교회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이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두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에 도리어 크게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에서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